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나눔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이 주는 의미는 살펴보지 않고요.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주옥 같은 고백이고 또 선포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한 편 한 편 쓴 저자들이 다 다르죠. 또 많은 부분을 또 다윗이 기록한 시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이 시편을 한데 모은 게 이 시편이에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주제를 가진 이 시들을 모아서 각 주제에 맞게 편집한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2, 3, 4, 5권 마치 모세오경의 구성과 배열처럼 1권에서 5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되어 있는 그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문구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시를 시작하는 서론과 같습니다. 시편을 여는 문과 같다는 것이죠. 5월 한 달 동안 매일 한 편 한 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시이기 때문에 조금 운율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서 낭송하고 낭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을 암송하고자 하는데 한 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고요. 시편 필사를 통해서 또 매일 말씀을 쓰면서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한 단어가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편의 마무리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서론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들면서 2020년 행복선언문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이고 문구인데, 특별히 5월 시작하면서 시편을 시작하는데 그 서론격인 1편과 2편에서 복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좀 잘 기억하고, 무엇이 행복인가를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더 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편은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읊조리는, 그리고 입에서 표현하는, 그리고 글로 쓰여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원수들을 좀 멸하십시오 하면서 한탄하거나 또 저주를 하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도 있고, 또 왕이 즉위하면서 그것을 기뻐 고백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연약한 모습과 마음에 있는 그 토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고 또 찬양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많이 포장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마치 벌거벗은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옷을 차려입고 좀 씻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또 눈물을 닦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는가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포장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쏟아 놓아도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조금 절제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은 의인과 반대되는 악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의인들과 악한 자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순서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교육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심지어 예배, 경건, 영성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내가 새벽기도 가면, 내가 11조하면,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또 우리 오랜 인간 내면에 있는 기복적인, 그리고 내세 중심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펴주시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을 가지고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복 자체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복의 통로, 즉 복 그 자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복을 눈에 보이는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 나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앉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마저도 어떤 행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우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좀 복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내가 복을 받으면 좀 잘 될 거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서 시를 썼는데 이것을 한 자리로 모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 시편이 다 완성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즐거움이 있는 시인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 위에 새로 뭔가를 재건해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전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형통 잘 된다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이 술술 풀리고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되는 거. 물론 포로 시대보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아졌어요. 그러나 그 나아짐은 영적인 나아짐이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게 영적 형통인데, 실제로 내 삶의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읽으면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강성했던 시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무너져 갔던 그 역사를 그대로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것이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가지건 같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시편 전체를 여는 1편과 2편,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럼 과연 나는 이런 행복한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이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부딪힘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아직까지도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타인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새롭게 보는 이 정말 무언가를 새롭게 보는 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